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1장, 22장, 오늘 23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징,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많은 율법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소 두서 없는 듯이 말씀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찡하게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감동 포인트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어떤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 참석을 해도 이쪽에 앉아 계신 분과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개개인에게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 개개인이 살아왔던 배경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받는 감동이 다르고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감동, 어떤 응답이 필요하실지 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다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나 모세도 모르는 게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이후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불리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경적인 지식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꿰뚫어보는 능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 김우상 목사 저 엉터리인데 저 공부도 별로 많이 못했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게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유능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기도 안 하고 일부러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죠. 그것들을 잘 할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목사로 말하면 목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읽었던 책,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녹아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많은 재료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쓰시기 편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목사 스스로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목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를 우상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동안에 그 목사를 존대하는 것이 또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과거에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표현이 엄밀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절대 복제가 불가능한 아이디 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오려고 할 때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와야만 디지털로 인식이 되어서 문이 열리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모세 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헤아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공산군에 이렇게 패배하고 나라가 공산화될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도와줬고 유엔군이 도와줬고 전 세계에서 병력을 파견해 주거나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어서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정말 어렵게, 뭐 이겼다고 하기는 어렵죠.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어려운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이, 그 병사들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도 건강한 분보다는 어딘가 아프고 다치신 분이 더 많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생존해 계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 동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그렇게 싸워준 분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은, 그리고 국가적으로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참전용사회,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정부에서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과거에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명단과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의 국민들의 명단, 그래서 돌아가신 분 제외하고 뭐 외국으로 나가신 분 제외하고 해서 현재 살아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명단,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야, 저 공짜로 연금 받네,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몇십 년째 저거 받고 있어, 야, 저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받는 거야? 참전용사회에 가입하면 돼. 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전용사회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저 회원 가입하러 왔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 신청서 쓰면, 그러면 그 사람도 실제로는 참전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없었던 사람까지 연금을 따박따박 받으려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분에게 최대한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의 총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단위, 국가 단위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종교 행사,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6월절 행사가 있고 7.7절 행사가 있고 초막절 행사가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여러 종류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성전이 많이 확장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계를 정해 주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만,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 여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인들도 여기까지입니다. 거길 지나가면 여호와의 총회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그러니까 각 가족의 가장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제사 드리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함께 찬양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함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 축복, 가까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싶습니다. 야, 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야, 나도 좀 가까이서 기도 드리고 싶다. 야, 나도 좀 가까이서 제사 드리는 걸 좀 지켜보고 싶어. 나도 가까이서 저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그거 가까이서 들으려면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특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농담이죠. 농담. 물론 악한 의도가 없는 농담이긴 합니다. 자격증을 하나 땄으면 좋겠어. 어떤 자격증? 경로증. 경로증 따면 버스도 공짜, 지하철도 공짜, 뭐 다 공짜라는 거예요. 경로 우대증 하나 있으면 아주 그냥 인생 편하게 살 것 같아서 다른 자격증 말고 경로 우대증 하나 땄으면 좋겠대요.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어. 50년만 기다려. 50년 후에 줄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죠.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믿음이 낮고 깨달음이 많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국한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무슨 모임에 참석해주고 예배에 참석해주는 것을 그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에게,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무슨 큰 선심을 써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오늘 한번 참석했어요. 다음 주는 못 와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크게 선심 써주는 거야. 성가대원이 성가대 연습 참석하면서 지휘자님한테 크게 선심 쓰는 거야. 지휘자님 열심히 하는 거, 어떤 노력이 가상해서 제가 오늘은 참석해 드리는데요, 다음 주엔 못 와요. 이게 뭐가 좀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가대원 할 거면 성가대원 하면 안 되죠. 예? 어떤 그런 열정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도 없는데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그 성가대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성가대에서 헌신하는 지휘자, 총무 이런 분들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어떻게든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으로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지휘자님하고 약속을 잡고 성가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너도 나도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성가대원 돼봤자 월급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는 것이 그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면 나중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못 깨닫더라고요. 잘. 성가대원도 그걸 모르는 성가대원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나중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복 받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명절 때 시골 가서 엄마 얼굴 보면 엄마 주머니에서 돈 받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엄마 얼굴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중요한 거 놓치고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럼 다 가졌네. 뭘 더 받을 게 있어. 정말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뭐 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해서 헌금하고 봉사해서 이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서 한몫 뜯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이 순간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조금 전에 참전용사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죠. 많은 혜택을 정말로 그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더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그 회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그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죠. 당당히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3장 앞부분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동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구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삭의 자녀 중에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서의 자녀는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도 나오고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렇게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하셨다.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출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끼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나님 염장 지르는 데는 선수, 죄인 덩어리, 죄 덩어리, 똥덩어리들인데 근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맺으셨던 언약을 지금도 잊어먹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거 후회 안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1절 말씀은 조금 생경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서 성기에 이상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아유, 성기가 상한 것도 속상한데 너무 아십니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의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기에 이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출생시킬 수 없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 속이고 결혼을 하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이런 규례도 주셨습니다. 이런 규례가 없으면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규례가 없으면 그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뭐 당연히 정상적인 줄 알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지. 저 사람도 정상, 저 사람도 정상. 그러니까 나도 정상인 건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임신이 안 되는 부부를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임신을 해보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 잘 안 돼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요. 어렵게 아이가 생기는 것 같으니 또 아이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돈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는 커지고 몸의 상처도 커지고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심지어 갈라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아야 내가 이렇게 아내와 건강하게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하구나. 내가 돈은 없고 아이들 막 비싼 과일은 못 시켜주지만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잘 생기고 잘 출산해서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거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죠. 감사를. 그래, 오늘 말씀 1절 말씀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이 해당되는 사람도 아주 소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대다수의 남자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좀 시쳇말로 크냐 작냐 뭐 세냐 약하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런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2절부터는 여기서 사생자라는 건요, 혼외자라는 겁니다. 혼외자. 정상적인 결혼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어떻게 예를 들까요? 강간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또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결혼하지 않은 어떤 여자의 몸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 정상적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고 조금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사실. 그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너무 어려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정말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상황이 펼쳐지죠.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속상한 환경,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다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조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아이 100명 중에 2명이 혼외자입니다. 2.2%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2명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사회를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혼외자가 지금 현재 2.2%라고 하는데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개, 돼지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본능과 쾌락을 첫 번째 순위에 두지 말고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더 중요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도, 내 집안도, 내 주머니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혼외자가 60%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100명의 어린아이 중에 60명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한 상태예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회에서 크는 어린아이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라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쾌락에 충실한 나머지 여기저기에 결혼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을 낳고 부양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태 속에 있을 때 살해시키거나 아이를 고아원이나 그렇게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복지 시설에다가 맡기고 버리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게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짐승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짐승들도 족보가 사람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못 살죠, 짐승들이. 그래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스스로 죽이거나 자기가 낳은 새끼를 젖도 물려주지 않고 내버리지 않아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이고 자녀를 태어나 놓고서 젖도 한번 물려주지 않고 시설에다 내버린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생자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사생자의 자손은 10대가 지나면, 약 250년이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줘라.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주라는 겁니다.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0대가 지날 때까지 여호와의 총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옆에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집안도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할 수 있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생자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됐으니까 넌 들어와라. 너는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받아주지 마라. 10대가 아니다. 영원히 받아주지 마라. 250년이 아니라 2500년이 지나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 받아주지 마라.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또 어제와 그제까지 소돔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의 이야기죠. 롯이 삼촌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짐승처럼 쾌락을 추구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롯도 그 성읍에 살면서 그 성읍이 심판을 받는 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알성에 피했다가 두려워서 산으로, 그래서 산속 굴 속에서 거주하는데, 거기서 그만 소돔성에서 성장했던 딸들이 보고 들은 게 결국 소돔의 더럽고 가증한 문화뿐이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필을 구할 수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의 자손을 이어나가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큰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죠. 둘째 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벤암입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생이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그들이 그렇게 근친상간의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이건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을 지나가면 돈을 내고 지나가라.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마라. 형제다, 형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특히 모압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과 합세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멸시킬 수 있을까? 전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외부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그 무당,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죠.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자멸시키려고 그런 꾀를 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신 축복은 발람 나부랭이가 와서 뭐라고 짓거린다고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이 워낙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받은 복채 값을 하느라고 돌아가면서 내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저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저들이 자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이방 사람들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칼날을 드시고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셨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미디안은 거의 씨를 말리도록 하나님께서 정벌하라 명하셨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세상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받아주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겁니다. 아주 두려운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마라. 에돔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란 말 속에는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볼까? 맞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친족이죠. 그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심지어 애굽 사람 대부분은 물론 셈족이 와서 다스리던 시기도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그 남쪽의 구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함족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회개해서 3, 4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과거처럼 혈족 따지고 몇 대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아도 아들이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도 아들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약간의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기회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의식을 치름으로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만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마음으로 예수님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할 때 떡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과거처럼 3대, 4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올바로 학습을 하고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고 세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면 성만찬 의식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가을 추수감사주일 때, 더 늦으면 내년 봄 부활주일 때에는 다시 감동적인 성만찬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의식 준비하는 게 번거롭고 해봐야 별거 아닌 것 같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성만찬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오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 특권을 누릴 사람과 누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시간을 보니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에는 하나님도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진영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것이죠. 우상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위생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소변입니다. 또 하나는 남자의 정액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생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의 생리 부분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영의 악한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진영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전쟁을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평소에 항상 성결한 생활을 해라. 윤리적인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다가 몽설을 했어요. 몽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해가 저물 때쯤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미 그 규례가 있죠. 그리고
변을 볼 때는 반드시 진영 바깥에서 나가서 변을 봐야 되고, 볼 일이 끝나면 조그만 삽으로 그 변을 이제 구덩이에 파서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종의 규례인데요. 종이 도망쳐서 너희 마을에 들어오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과거에는요,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 잡혀오잖아요. 다리를 잘라도 되고요, 죽여도 됩니다. 오직에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거기 또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엄하게 명하시기를 너희에게 있는 종이나 노예를 학대하지 마라. 그냥 품꾼처럼 정당하게 대우해줘라. 특히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잘 대해주어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학대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잘 작동된다고 봤을 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망쳐온 종은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 바깥쪽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이방인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말에 그쪽으로 도망쳐 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가 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해 주어라.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 사람만을 향하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6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만 이방인의 관점에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도피성이구나. 저기 도망가면 사는구나. 저기 가면 사람 대접받는구나. 저기 가면 기회가 있구나. 이런 사인을 주변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영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17절, 18절 당연히 창기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자 창기, 남자 창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때부터 이미 남자 창기가 있어요. 참 입에 올리기 참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요즘 중고등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에게 바텀 알바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 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고서 거기서 자기 몸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알바입니다. 바텀 알바입니다. 바텀 알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암암리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회개하고 멈추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꾸어주지 말아라.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입 닦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갚아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배고플 때 좀 따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가는 건 안 된다. 내 이웃의 밀밭 보리밭에 가서 다 익은 거 좀 손으로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껍데기 까가지고 먹어도 되지만 거기다 낫을 대는 건 도둑질 아니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이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서 여러 종류의 율법들이 그저 어떤 의도 없이 질서 없이 나열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에서나 항상 정직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정결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공의롭고 사랑이 질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위생. 손 씻고 막 먹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완전히 빼고 먹습니다. 그게 율법이기도 한데 율법에 표현하기를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위생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위생적으로 늘 깨끗하게 생활해 버릇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도, 내 복장도, 내 몸도 항상 완벽을 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고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영적인 청결함입니다. 영적인 위생. 영적인 위생. 내가 듣는 거, 내가 보는 거, 이것이 거룩한 것들인가? 예? 부정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예배 영상은 일주일에 1시간을 보는데 드라마는 5시간을 보고 영화는 10시간을 보고 스포츠 중계는 20시간을 본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갸우뚱해질 겁니다. 스포츠 중계를 20시간 보면 스포츠 전문가죠. 평론가라든가 광팬이라든가. 그렇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의외로 꽤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 위생 상태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